제가 추가로 광고를 잠깐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지에 작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저렇게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작전 카드를 주보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작전 카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위에하고 아래하고 똑같은데요. 위에 것은 써서 이제 자기가 본인께서 이제 보관하시는 겁니다.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이제 똑같이 작성하셔서 밑에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교역자들이 이걸 다 모아서 명단을 쫙 일괄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제 기도회 때 이 명단을 띄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카드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반드시 꼭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릴렉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안 적어 오신다, 다음 주에. 이거는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 해오고 안 해오고는 그 다음에 문제하고, 이거 자체를 안 내겠다 하는 것은, 이건 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안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안 냈다고 화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허실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만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꼭 작성을 하셔서 다음 주에 내주시고요. 제가 대신방을 이 기간에 맞췄습니다. 대신방을 전도주간에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그걸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꼭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 시원찮아도 저는 꼭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비 모임에는 이제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그 다음에 남녀 전도 회장님, 전도대, 그리고 또 전도 특공대 신청하신 분들, 교역자들 이렇게 다 모이는데요. 모여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분들에게 쭉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만 해도 전도가 이제 저절로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 남녀 전도 회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전도대, 전도특공대원들, 교육자씨들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또 그 칸타타 마치고 남아주시면 한 10분 정도 설명하면 충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고문 장로님들, 전도회 고문 장로님들께서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해당 전도회 주일 소그룹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전도회의 형편도 이제 알아보고, 또 이제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주일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십니다. 그 순서는 제가 이제 아래쪽에 게시판에 부착을 시켜놨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회장님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대신방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근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하셔도 되고 출근 전에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 와서 하는 대신방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다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받으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리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7kg이 쪘습니다. 정확하게 7kg.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역자를 사랑하고 신방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차리지 마시고, 이제 어른들이 또 집에 왔는데 그래도
빈입이라도 다시고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이제 냉수 한 잔 좋습니다. 아니면 음료수 하나 정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신방을 이렇게 오래 한 집에서 오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면 10분, 15분 요 정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적으로 많이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 카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통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주님 부활한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을 다 모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부활 설교를 여러 편 듣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설명하시는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활의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왜 기쁜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활절이 왜 기쁜 겁니까? 왜 부활절이 기쁜 겁니까? 왜 축하하고 왜 기뻐하고 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까? 물론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쁘죠.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쁜데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께서 굳이 부활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냥 장사되셔서 그냥 영으로 그냥 그대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굳이 힘들게 번거롭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그냥 부활 기쁘다, 주님 부활하신 거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마치 막 실컷 웃고 막 축하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소상집에 가서 막 슬퍼하고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구 조상인지도 모르고 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조상집에서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한 생명이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슬프다, 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기쁘죠. 근데 왜 기쁜가? 그게 신학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가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14절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을 복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이 복음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완벽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울러서 그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4절과 17절과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5절과 4장 25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왜 기쁩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왜 기쁜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걸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부활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알고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줄줄이 열매가 달아서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제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줄줄이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하는 딱 시기가 있는데요. 51절, 52절 쭉 뒤쪽입니다. 51절, 52절. 우리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5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는 7나팔,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빰빠라밤 이렇게 불 때에 죽었던 자들,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처럼 질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 범죄함으로 훼손된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체처럼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제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고, 그 변화돼서 뭐 하는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다른 말로 휴거라 하죠.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해서 휴거라 그냥 한자로 사람들이 만든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 끝나면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우리 한번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절제하고, 또 우리 육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규모 있는 삶, 절제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말인가 하면,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예수 믿고 땅에 거 집착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지,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게 하면서 그냥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사는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제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12,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12,000여 종족. 예전에 25,000 종족이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종족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혼하고 또 문화가 개방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몇백 명 모이던 종족들,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던 종족들, 이런 종족들이 이제 혼혈이 돼서 종족 자체가 12,000 종족밖에 안 됩니다. 이제 스위스 로잔 대회에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2050년까지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2만 5천 종족일 때에. 그런데 그때 이제 그게 계산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왜 계산착오가 일어났는가 하면 문화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종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2만 5천이었던 종족이 지금 12,000 종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만 종족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이 종족이 더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마지막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짜 언제다 말하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수치상으로 어림잡아 계산하기를 2025년 혹은 2030년 정도의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 2025, 비전 2030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2025년 혹은 2030년이라 하면 2030년이면 제가 70살 되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70살 되어서 주님 맞이할 때에, 여러분, 주님 맞이할 때에 맹숭맹숭하게 맞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에 정말 그 고상한 법에 살았던 사람이라 하면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엄청난 감격이 밀려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주님, 예수님 하면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만날 때 그 감격과 그냥 주님 만날 거, 천국 백성이라는 거, 시민권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집착하며 살다가 맹송맹송 주님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주님 들이닥쳐서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거는 아주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는 보다 높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고상하게, 거룩하게, 성결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땅에 확 매여서 이제 18평에 살다가 18평이 좀 너무 좁다 해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25평으로 옮기고 25평 되니까 조금 살만했는데 근데 애들이 점점 크니까 이건 너무 좀 좁다 해서 35평으로 옮기고 하다가 이것도 좁다 해서 50평으로 옮기고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8평 살다가 20평대, 30평대, 50평대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제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반갑다. 김 목사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 제가 아파트 평수 늘렸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데 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2개도 불편합니다. 3명이 동시에 화장실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장실 넓히다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이고 우리 김 목사 훌륭하네. 잘 살았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 녀석아 너 어쩌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했니? 왜 내가 너 그냥 화장실 넓히라고 네 시간을 그렇게 줬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화장실 평수 넓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기는 하시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복음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 전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첫 열매 되셨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 따라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에 우리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주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거주자처럼 살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고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고상하게, 고매하게 살아드림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